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생선 중에서 같은 생선을 크기와 쓰임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너무 대표적인 생선 뭐가 있죠? 명태가 있습니다. 갓 잡힐 땐 생태, 얼리면 동태, 반쯤 말리면 코다리, 새끼는 노가리, 바짝 말리면 북어,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면 황태. 야, 대한민국 성인이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간재미라는 생선 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여기 교회 밑에 한 식당이 있는데요, 간재미 덮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재미 덮밥을 딱 시키셨는데, 저는 장어 덮밥처럼 이렇게 밥 위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잘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생선살을 딱 이렇게 해서 비벼서 맛있게 먹는 그런 덮밥인 줄 알았는데 회덮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해서 한 입을 딱 먹어봤더니 야, 오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찌릿한 맛이 코끝을 찌르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간재미가 홍어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왜 쓸데없이 생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생선을 구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고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2번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가셔서 두 번째에는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말씀해 주셨죠. 오늘 3번째,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디베랴 호수가 어디쯤인지 아시겠습니까? 디베랴?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를 뜻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명태 또 간재미처럼 성경에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 호수죠. 그래서 여기 가로가 한 12km, 그리고 세로가 21km나 되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말 마을만큼의 크기의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워낙 많은 호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왼쪽에 보시면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티베리아.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디베랴라는 것인데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서 만든 도시라고 해서 디베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 디베랴 도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 로마 시대의 정치적 행정적 명칭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어떤 악기 모양을 좀 닮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연주하던 수금, 하프를 좀 닮은 것 같죠? 이렇게 배불뚝이 모양처럼 돼가지고 그 하프의 모양을 히브리어로는 긴네롯이라고 합니다. 긴네롯. 그래서 이 하프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긴네롯 바다라고, 이 민수기나 여호수아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긴네롯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헬라식 표현 긴네롯, 히브리어 긴네롯을 헬라식으로 음역하면 게네사렛이 돼서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3가지로 표현됩니다. 디베랴 호수, 또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어려우십니까? 예. 아까 제가 간잼이 모른다고 하니까 에이, 간잼이도 모르는 목사 아마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자,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갈릴리 호수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곳입니다. 바로 딱 저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주신 그 장소가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죠. 저 바위 위에 식탁을 차려주셨다고 해서 저기 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저 교회 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바위 위에, 바로 저 바위 위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다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의 이름을 멘사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주님으로 찾아오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본문 3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 단호하죠. 리더십이 있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사명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르기 전에 예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인 제가 나는 돈이라 벌러 가노라 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회사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이 빈 그물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제자들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없는 그곳, 주님의 뜻을 떠난 그곳은 밤새 노력해도 비어있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다 새어갈 때쯤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던 그 비겁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문을 꼭꼭 닫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겁 많은 제자들, 거기에다가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실패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들 보면 신이 인간들에게 나에게 찾아와라, 네가 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밤새 허탕을 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한테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지? 얘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저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예수님께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제자의 정체성마저 상실해버린 채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 마음이 무너진 그곳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빈 그물 뿐이라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잡은 고기가 없다고 주님 없나이다 라고 인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저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하는 그 말씀에 솔직히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뭐 그냥 한번 던져보지 뭐 그냥 기대 반 체념 반 하는 마음으로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들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기적의 핵심은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많이 잡혔다는 것보다는 이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자기를 꼭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외치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자신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때가 다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딱 처음 보이는 게 또 뭔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 보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시라고 해서 열심히 헤엄쳐서 와보니까 눈앞에 딱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숯불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만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등장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했던 그 장면, 바로 그 다음에 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 불을 피우던 이 불이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한 곳이 바로 오늘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것이에요.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숯불을 볼 때마다 내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나는 아니라고 내가 고개를 저었었지. 그 괴로움과 고통의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바로 그
그 숯불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그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연출로 다시 숯불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사명에 실패했던 기억 속으로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들어보셨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돌을 세운 곳으로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이 어떤 곳으로 기억되었는지 한번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원래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 세워 나온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그래서 블레셋 적들도 법궤가 전쟁터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하셨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오고도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가장 치욕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실패의 기억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오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곳, 가장 치욕적인 장소로 기억되는 바로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을 다시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나는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기억으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실패의 기억을 회복의 기억으로 바꾸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오늘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트라우마, 베드로의 상처, 그 숯불 앞에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의 기억을 바꿔주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기억이 아니라 이제 숯불을 보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품어주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기적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된 베드로는요, 이제는 그 불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보았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불은 더 이상 괴로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기억으로, 능력의 기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보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져 있는 제자들의 기억을 주님은 바꾸시면서 실패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좌절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괴로운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 기억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기억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수치를 영광으로, 좌절을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시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과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생선을 준비해 두셨을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선은 과연 어떤 생선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생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생선입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실제로 갈릴리에서 잡힌 그 물고기, 그 요리한 것을 제가 먹은,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맛이 어떠냐면요, 맛이 제가 먹었을 때 겉이 바삭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살이 야들야들하고 촉촉하고, 제가 원래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생선 그냥 뼈만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끝내주는 맛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지금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수고했잖아요. 뱃일을 하고 아마 배가 아주 쫄쫄 굶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 아시고 돌보시는 선하신 좋으신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지친 제자들을 주님은 먼저 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이 와서 밥 먹으라 했는데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은 알았지만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고 침묵 가운데 그냥 생선 뜯고 있고 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제자의 사명 어쩌고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먼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 먼저 먹자.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식탁의 초대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용서와 은혜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사명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일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먼저 채워 주십니다. 우리 힘듦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너 일 좀 잘해라, 우리를 다그치시고 내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식탁의 교제로 초청해 주십니다. 와서 교반을 먹어라.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시는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먼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과의 식탁 교제, 나를 채우시는 은혜의 교제가 없는 사명은요, 결국 밤새 혼자 노력하다가 허탕치는 노동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과의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나와 먼저 교제하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너의 주님이야. 먼저 먹고 먼저 나와 교제 나누고 먼저 충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를 섬겨도 늦지 않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망과 허무 속에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을 그때조차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찾아가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먹이셨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새롭게 바꿔 주셨습니다. 숯불 핀 아침 식탁 앞에서 그 부끄럽고 괴로운 기억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 상처의 기억을 사랑의 기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혹시나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실패 속에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시라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경험하시는 주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손을 가슴에 올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